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굳세어져 가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저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침 옮기지는 마시고요. 인사해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출애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처음 들어갔던 요셉을 따라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됐을 때 얼마만큼의 숫자들이 나오게 됐습니까? 혹시 아세요? 장정만 한 60만 명 정도 되는, 그래서 총 아이들하고 부녀자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됐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처음에는 애굽을 들어갔을 때 몇 명 정도 들어갔을까요?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숫자가 70여 명의 정도였던 권속들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의 이 번성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성했던, 그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을 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수적인 증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증가와 동시에 그냥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매우 강한 사람들,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했기 때문에 애굽에게 두려움이 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성해진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들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3절 4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이제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탈출하게 하실, 다시 인도하실 계획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강성했습니다. 창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성하고 창성한 그 좋은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6절이랑 8절에 이런 위기를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은 애굽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총리였죠.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큰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 요셉을 이제 요셉의 어떤 권위와 권세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 요셉이라는 어떤 이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요셉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호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역사 속의 인물인데 잘 알겠죠. 그런데 요셉과 이 요셉 공동체에 대한 호감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거죠. 근데 새 왕이 어떻게 됐다라고요?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어났다. 새로운 왕이 계승되어졌다. 아버지의 어떤 왕을 물려받았다가 아니라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한 세력이 있는데 다른 세력이 스트라이크를 해서 뭔가 뒤집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원래 있었던 그 왕가는 힉속스 왕가라고 해서 애굽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 혈통이었는데 혼합된 혈통이었는데 애굽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다음으로 일어난 그 왕조는 애굽의 순수 혈통을 가진 왕조였어요.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애굽의 순수 혈통을 가진 자. 그래서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성격이 짙었죠. 애굽의 혈통을 지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을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그냥 죽이거나 몰아낼 수는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국고성을 지어야 될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고 이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장성하고 또 창성하고 강대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박해를 보면서 성도에 대한 사단과 세상의 박해는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즘을 들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흔히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러한 투트모스 1세와 같은 바로는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이고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죠. 이 박해의 중심에는 그냥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무언가 같지 않은 존재라서이기보다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의 박해는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하기 참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신앙하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죠. 누가 무엇던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 예배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껏 신앙을 해도 되는 이 자유로운 나라이지만은 뭔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우리 스스로도 불편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세상의 논리와 반대로 가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모이지 말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합리적인 것이고요. 또 납득할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체는 없는데 그 실체 없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니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 애굽의 압제가 계속해서 심해지자 그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누굴 준비시킬까요?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요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말이 좀 유행을 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문화생활 좀 하세요. 저도 영화는 잘 보지 못했는데 그런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죠. 모세가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죠. 모세가 잘 준비되어지는 동안 몇십 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되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무엇할까요?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꼭 우리들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박해당하고 있는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동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구원할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고난받다가 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 해 후가 지났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싫어하는 그 순수혈통을 지향하는 왕조는 이어져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고된 일들, 세상적으로는 말할 것 없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다양한 고됨으로 살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고됨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셨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이 들려졌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통과 아픔과 그 고된 마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인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5절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뭔가의 다른 것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다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다의 기억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억은 늘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바빠서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 그들의 어떤 언약을 갑자기 기억나서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꽂혀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언제나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집중하고 내일도 그들에게 집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푼 그 언약을 붙들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들을 창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들을 이곳에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억되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으로 주시는 언약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다가 갑자기 너희들에게 이거 주기로 했지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 속에 저는 이 말씀을 언제나 제 마음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어떠한 능력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좀 많이 해봐요.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인생들이 조금은 더 가볍게 이 인간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긴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말 가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성경에 그들 마음속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어떤 열망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희들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 땅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몇 명의 지도자의 헌신만 있을 뿐이죠.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은 단지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힘들었다는 것이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냥 힘들었기 때문에 애굽을 나왔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애굽을 그리워했고, 또 광야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지, 막연하게 그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힘듦이, 세상에서의 힘듦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함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힘든 것, 혹은 나의 어떤 만족, 자기 만족, 보여지는 것, 아니면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하라고 하니까, 좋은 거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그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 좋은 것이라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옆에서 메시지를 주니까 막연하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무언가 막연하게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는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이유가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와 똑같이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지금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멀리 있고 고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을 고동치게 만들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머물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가야 될, 확실히 밟아야 될 그 땅, 주님이 계신 그 땅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부모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원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원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멀지만 힘들지만 나를 신앙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어서 하나님 찾고, 힘들어서 애굽 나오고 싶고, 나왔더니 힘들어서 애굽 돌아가고 싶고, 힘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막연한 그 땅을 향해 처벅처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멋있는 어떤 모세라는 지도자, 그 어떤 멋스러움을 보고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믿어봐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 그 공로가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만들 때 우리가 진짜 신앙함의 이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참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참된 신앙의 이유를 가지고 신앙하는 성도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 참으로 신앙하는 자, 오늘 이곳에 있는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든, 정부도 아니고 어떤 권위자도 아니고 뭔가 무언의 말들, 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위험한 고위험군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신앙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이곳을 가득 채워도 정말로 신앙의 이유를 갖지 않고 모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의 텅 빈 모습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생명 걸고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모임을 가득 찬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앙의 진정한 이유를 찾고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자가 오늘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터키에 한번 단기 선교로 갔을 때 모르겠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신고도 많이 하니까. 선교사님 집에 가서도 예배를 이렇게 크게 못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막 마음껏 찬양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모되어지던지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그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그 선교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찬양하면서 막 울면서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신학을 결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갈급해 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모르겠습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힘든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힘듦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그 신앙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뭔가 탁월한 지도자, 멋진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시작하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면 그 신앙도 결국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인 것이죠. 오늘도 그 참된 신앙의 이유를 갖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가 찾는 이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님만,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우리들의 신앙의 이유는 힘듦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님만 경배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가 어떤 힘든 것, 외부적인 것들,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미건조한 그런 분들 있는 줄로 압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의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신앙의 이유를 갖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 시간 노력해 보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이유로 신앙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인도하실 때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은 아닙니까? 힘든 것 때문에 내 신앙의 이유가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내 아내가 또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잘나 보이는 권위자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작했다면,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내 신앙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이유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붙들고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모인 이곳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진 않을까봐 저희들 염려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였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 때문이었고, 내 아내 때문이었고, 내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또 잘나 보이는 어떤 권위자 때문이었고, 누군가가 시켜서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시작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내 신앙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의 이유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